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자. 우리 권사님 보녀는 이번에 참석해서 복 받아봤네. 우리 사모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이거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돼.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공고문이 된다. 아멘. 곧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런 공고문을 우리에게 공고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협조하여 일하라. 이 공고문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하고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 공고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협조하여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생명이 움직여 영과 혼과 골수하고 관절을 쪼개 움직이면서 나부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불이 붙어져서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깃들어질 만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시냇가에 널판지를 던지면 널판지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던지면 물고기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위로 역동적으로 위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동작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생명을 가진 생명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동을 한단 말입니다. 강력한 역동을 하여서 대개혁과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시행하고 만들어서 세상에 좋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품속에 갖다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심령과 영혼으로 받아서 말씀을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이 앞으로 적으실 때 어떤 유경을 만나도 신비에 새긴 말씀은 다시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유경에 놓여도 생각나게 하여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아멘.
그래서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이 위경을 만나면 빛을 발하면서 여러분들 입술로 나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면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나와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면서 탁탁탁 말씀을 탁탁탁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세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 신명기 6장 6절에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돼. 기점만 덜치고 마귀가 또 채가버리면 안 돼. 10,000원짜리 채가듯이 채가면 안 돼. 말씀을 채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려고 깨달음을 받으려고 해야 신비의 말씀이 들어가지. 신비에 새겨라. 여러분들 허탄한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마귀가 말씀 다 채가버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후반부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신령한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육신의 사람은 식물을 의식적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니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동적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위력과 역사를 일으킴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 속에 들어가면, 골수와 관절 속에 들어가면 역동적으로 변화와 치료와 고침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걸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에 온 세상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적 기근과 갈증과 공고함으로 휘청거리며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신령한 영의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과 갈증으로 방황하면서 인생의 향방을 모르는 채 휘청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신비에 새겨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감동을 진하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감동을 줘서 나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 현시인데 나를 움직여 감동을 주고 내가 움직여서 행동할 만큼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인을 맞으면 수준을 높였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이 막 높여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은 우리 주님 만만세를 외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인을 맞은 순간부터는 영적인 또 그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도 또 성장해가지고 또 막 중고등부 다 그 수준에서 성장을 지금 엄청나게 확 큰 거예요. 애기들도 막 크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겁니다. 이 시대의 선봉장을 하는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려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감동을 줘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서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를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스스로 검토해보자는 말이야. 매일 보는 뉴스가 나를 감동을 줍니다. 매일 유튜브에서 세상 사건들이 나를 감동을 주고, 유튜브에 나오는 건강 정보를 보면 나를 막 감동이 오는데, 그래 안 그래? 세상에 어떤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것을 보면 막 감동이 일어나는데, 뭐가 감동을 줘서 그것에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야. 무엇을? 유튜브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면 나는 막 감동을 뜨겁게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요,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 것은 참고만 하라니까. 참고만 하세요. 마음에 끌려가면 유혹을 받으니까 참고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심령에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정말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움직여서 행동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뭐에 사로잡힐 거냐 이 말이죠. 다른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면 참고만 해야 돼. 참고. 그렇대 참고. 아멘. 깨어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소리야. 그런데 참고만 해야 거기에 빠져들어서 감동 미쳐버린 거. 유혹받으면 자꾸 유혹받아버려. 안 되는 거.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란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여러분들이 성경 그거 정도 알고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여하여 깊도다. 어떻게 다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 정도 조금 알면서 뭘 안다고 하냐 이 말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뭘 하는 줄 압니까? 이번 성회에도 와서 목사님 같이 살고 싶대.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같이 살고 싶었지만 인간으로서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 문제래. 아는데 몸이 행동을 안 된대. 나는 어릴 적부터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목회에 올인하면서 죽기 살기 살았는데, 나를 부러워하면 안 되고 주님을 부러워해야지. 나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보기 전에 나는 못하고 싸우고 돌이켜버리니까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내가 이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견뎌 이겨야 성장하고 더 큰 그릇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부여하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성경적으로 안다고 얼마나 알아? 네 머리로 알면 얼마나 알 거냐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나 죄종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거리가 멀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려줘. 지금 여기저기에서 미국도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대. 다 사모하고 막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집회 말씀 좀 빨리 올려주라는데, 우리 윤 목사 밤에 이거 세팅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아침부터 세팅하느라고 이거 지금 전 세계 실황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날짜를, 거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날짜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월 5일도 우리 지금 내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해서 모든 지교회는 다들 좀 숨을 좀 쉬어야지. 숨을 좀 쉽시다. 교회에서 하면 더 좋지 뭘. 영적인 장소니까 모두 다 좀 조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좋긴 하지. 전국에서 다 함께 오시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침체해서 거기 빠져버리고 감동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더러워져가지고 음성을 못 듣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쫓아와야 되는데 귀머거리처럼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익어지고 성숙해져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아야 돼. 하늘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움직여 행동하고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고통받는 일도 있고 또 오늘 하루하루에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세상 일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시간이 없다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임과 생명에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동요받지 말고 세상 것에 참고만 해야지. 세상 것에 여러분들 감동받아서 세상 것에 동요돼서 움직여서 쫓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여러분들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되어야 돼.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 그대로 그 믿음의 위력과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오직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참 진리요, 변치 않는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우리는 부도나지 않아 더 복되게 된단 말입니다. 더 복되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은 들을지어도 맞을 때 여러분들 영의 귀가 이제 열려버려야 돼. 성령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말씀에 여러분들 움직여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기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 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다 잘하셨어. 어제 찬양도 기도 인도도 다 오늘 봉사도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오늘 예배 때도 봉사 천국에 막 쏟아 부어버려 지난번처럼 막 쏟아 부어버려. 우리 천사들이냐 우리 주인 만만세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만만세 막 이러네. 아유 주여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아유, 주여 참말로 진짜.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내리면 다 할 수 있어. 주님의 명령 내리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만 내리면 난 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을 받으라 이 말이야. 막 기쁨이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저께 선교사 하는 사람 와서 선교사도 하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 맞았어? 입 맞추려고 보냈겠지. 어제도 중국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막 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복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목적이 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순종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면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품속에 독상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씁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도 내가 포도원밭 간증했잖아요. 그때 상황에 처녀인데 주님한테 눈을 떼지 않고 쫓아가도 주님이 그 뭐요? 연단이 연단, 믿음이 연단. 떼약볕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데 네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느냐 안 오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냐 안 되느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네가 열망하고 원하는 마음이 힘들다고 뜨겁다고, 아이고 이제 주님은 나도 안 쳐다보고 버렸나 봐. 그때가 고비인 거야. 끝까지 찾았지. 끝까지 내가 그 어마어마한 길을 끝까지 가더라고. 조금만 보던 밭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주님이 쳐다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고 교만으로 튀어나가봤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끝까지 쫓아가더라고. 끝까지. 훈련 받았을 때 끝도 없는 훈련을 받지 않고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보면 된단 말입니다. 안 될 게 없어. 스스로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마고 깨닫고 보고 바로 체험시켜서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인 것을 깨닫다면 순종하라고 하늘에서 오는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십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해를 중천에 세웠지,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를 중천에 세웁니까? 해를 중천에 세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 할렐루야.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안진매인가 일어났지. 장님이 눈을 뜨고 무덤에서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다 순종해야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려졌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결국은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다 사용되고 쓰여질저도 다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일저도.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아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며
부정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뒤 밑에 뭐예요? 축복이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 신명기 12장 28절에도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 후손까지 다 영원한 복을 받는데, 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도 복을 받고 네 자손까지 복을 받으니. 여러분들 부모가 지금 입 막고 자식이, 이거 진짜 어디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니까. 알란가 몰라. 신명기 28장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복도 미쳐가지고 너한테 돌진해 온다는 거요. 뭐하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통한 믿는 순종이, 주의 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네 자손과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자손까지 복을 받고 복이 너에게 미쳐서 주님이 축복을 하면 복이 미쳐서 돌진해서 온다니까. 여러분들을 복이 하나님이 후 불어다 주면, 여러분들 그 불어다 준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쓰면 또 불어다 주면 후 불어다, 또 투자하죠. 계속 투자. 우리 성원교회 지금 이 코로나에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 압니까?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들 문제 아니니까 다 잊어버렸지. 주의 종은 생생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9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망케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오. 세상에 모든 복이 다 따라가. 이 모든 복이 성령께 복의 근원으로 다 따라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다 사용하고 쓰시겠다잖아. 모든 복이 다 쫓아갑니다. 모든 복이 다 쫓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을 다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복이, 너만 복 받는 네 자손, 네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봐야 아무 복을 받을 수 없어. 가진 것 같아도 다 후 불어서 어디다가? 성문교에 갖다 날라다 주잖아. 전 세계 것도 다 불어다 주세요 주님. 전 세계에서도 오잖아. 지난주 12,000분인가 몇 분 왔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외국에서도 오고 전국에서도 주님 불어다가 준 것이 주어서 손에 갖다 준 사람이 주인이라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후 불어다 주잖아. 성회하라고 불어다 주고. 아멘.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이 불어다 주면 주인이지. 네 손에 왔으면 네가 주인인 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사용하고 쓰고 있잖아. 그 누가 주인이야? 인간은 주인이 없다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이 필요할 때 다 불어다 주면서 그 손에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 욕심 부리면 또 세작질하면 주님이 또 물어가니까 우리는 막 써버려. 막 써버려. 막 갖다 주셔. 막 넘쳐나게 주셔. 막 이것도 하라. 그럼 나는 또 순종해버려. 그러면 또 주셔버려. 막 재미나다. 나는 너무 재미나. 난 너무 재미나. 이게 진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보고 받았으면 난 좋겠어. 이렇게 복되고 재미난 일을 왜 모를까? 주여.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식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모든 네 양떼도 뭐 짐승도 뭐 재산도 다 복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겠대. 다 받아 넘치는 성령께 복의 센터가 됐다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복을 받는 자는 말씀의 지혜를 갖다 막 부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비밀이 다 열리고 모르는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 말씀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지식과 무한한 끝이 없는 부유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한 게 다 들어있다니까. 신명기 1장 13절에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삶과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천국이라는 세계,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잖아. 영적 세계 마귀와 귀신, 거짓 선지자 역사 분명히 있잖아. 보이는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무조건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혜는 무한한 완전한 지혜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가득 들어있단 말입니다. 말씀에 지혜가 들어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않냐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뭐라고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신 지혜 아니요? 이런 질병을 만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펴면 못 고칠 병이 없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라. 이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원수 마귀가 너희 가정을 차고 들어오냐? 네 가정뿐 아니라 네 사업장에 들어오냐? 원수를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쫓겨갈 수 있는 네가 능력을 얻기로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서 모든 문제 앞에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 고린도전서 2장 5절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영적인 문제나 세상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네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네가 가진 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관원, 세상의 판사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의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지혜로 출세하려고, 세상의 지혜로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학교에 가서 지식을 쌓고 인격을 단련시키면서 다듬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로 잘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자신이 똑똑해서 잘 돼가지고 잘나서 조금만 잘나도 교만하고 조금만 뭐가 된 것 같아도 거만히 따라가고 교만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영적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 세상 지혜로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없어. 세상 인간이 가진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사용하고 쓸 수 있는데 조금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없는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요, 막다른 골목에서도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란 말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여서, 여러분들 완전한 지혜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비밀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에너지가 막 지금 우리 찬양대 힘이 얼마나
지금 성령의 충만하여 영적인 힘이 넘쳐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응? 여러분들이 인을 맞았을 때 맞기 전보다 맞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성숙도가 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넘쳐나는 생명의 에너지를 막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이기고 육신적인 것으로도 승리하고 이겨서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영적인 문제도 풀고 육신적인 문제도 풀고 결국은 선봉장을 세울 때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자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호령하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기는 신앙과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여러분들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지혜. 어떤 은혜와 복도 중요하지만 이 말세를 사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만 하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신적으로도 장래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하여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오후의 설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